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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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 함께 은혜로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13장에서 23장은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고 14장은 최후의 심판을 종합적으로 언급합니다. 28장에서 34장은 주로 심판에 관한 언급인데 그 사이에 25장에서 17장까지 이 장들에는 새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은 새 왕국 예언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회복의 준비, 하나님께서 분노를 펴시죠. 살이 부패하면 고름이 나오는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 통증을 없애고 근처의 살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죠. 분들이 고름이 살 때냐 빨리 찌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악에 속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썩게 하는 부패한 세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속한 자들을 먼저 제거하시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드십니다. 심판의 분노를 펴서 그들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불로 지지죠. 분노를 부으신다고 시편 69편 24절에도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셨어요. 에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선별 그 작업은 말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본보기만 보이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어떤 이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선을 행하려는 자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더 낫다. 너희들은 뭘 하고 앉았니?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모든 것은 잠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빼시고 심판의 불을 지피시는 날 그 칼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죄인이 없고 그 불에 타지 않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갑니다. 의로운 심판이라고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단을 멸하시죠. 이 세상의 최초의 범죄를 일으킨 자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첫 범죄께 유혹한 자도 사단이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놓고 범죄께 유혹하고 강제하는 자도 사단입니다. 그는 죄의 원조이며 우두머리죠. 그가 멸망당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괴수인 그를 처단했고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날 완성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멸망, 리워 야단이라고 이렇게 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리워 야단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27장 말씀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도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4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욥기 41장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계시록 20장 2절에도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말씀하죠. 3절에 야훼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가꾸는 포도원지기가 되시죠.
27장에 나오는 호도움지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을 멸하고 호도운을 지키는 일 3, 4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호도운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은 지각이 없으므로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방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알게 되고 또 이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다. 신명기 4장 6절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됐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에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겨울과로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을 받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악에 속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썩게 하는 부패한 세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속한 자들을 먼저 제거하시기 위해 칼을 꺼내신다. 심판의 분노를 펴사 그들을 도려내고 불로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부으셨죠.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도 멸하시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을 던져지나니 거기서 그 짐승의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은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나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자가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처음에 그들은 알아들은 것처럼 행동했으나 곧 하나님을 등지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식을 탐하며 재물을 숭상하고 쾌락을 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강포와 불의를 자행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들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을 다시 씻어주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는 배를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수치와 가난과 멸망을 맛보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주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보복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치심에 대해서 에스겔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4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려
이루어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과 같게 하지 않죠. 애굽이나 아수르가 범죄하여 심판의 손을 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진멸하시고 악인에게 벌하실 때 하나님은 일체 긍휼이 없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진노의 불길만이 내려질 뿐이라는 것. 우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족속과 같이 다루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치실 때 죽지 않도록 치시고 후일에 반드시 회복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더 나음을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걸 잊지 맙시다.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20절에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라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겨진 자 몇 명에 대해서 에스겔 14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어나오나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최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징계 속에도 나타나 마침내 악인은 징벌 가운데 멸망하나 그 백성은 징계 가운데 구원을 얻죠. 우리는 구원의 첫 징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성산 곧 시험산으로 모이게 되죠.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지금은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모으는 야훼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3장 3절에도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온전케 하시죠.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윗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땅에서 옛생활로 돌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살펴보았어요. 인간은 택함을 입어도 이처럼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러나 마지막 회복이 완성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져 참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온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섬기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그리고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성도는 그날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 섬기는 섬김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시편 37편 18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는도다.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증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27장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자기 나라를 재건하신 하나님의 노력과 역사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노력과 역사는 시계라고 명확하고 그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또한 그 나라 백성으로 예약되었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자가 징계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피전적 도래의 완성을 믿는 가운데 범죄치 말고 그 나라가 임함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라고 7번 말씀하셨어요.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오늘 말씀입니다. 27장 2절에서 6절까지 읽었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야훼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서야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침이여 나야 외침할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래서 제목을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일생 동안.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사람, 그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근데 잘못하면 회초리는 우리가 맞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예외는 없다라는 것.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백성이었지만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그 난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랑의 자녀가 되었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이죠. 오늘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라는 나무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고든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최고로 좋은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흑상품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설명하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다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으로 때리신 거예요. 그들을 버리려고 때리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죠. 이사야 1장 16절 1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우리가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 이사야 43장 3,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죠. 우리 늘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죠. 때때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없는 말 있는 말로 모함하기도 하지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자존감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자존이 살아나죠.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패배나 실패나 상처 입은 그런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보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27장으로 본문 3절이죠. 나 야훼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 포도원에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는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와서 나뭇가지를 밟거나 뿌리를 해치지는 않는가, 해충은 없는가 이렇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포도원지기가 바로 주님이시다. 밤이나 낮이나 지키시고 또한 돌보신다라는 것. 시편 121편 6, 7절입니다.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늘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 돌아 나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절대 긍정, 그런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 7.8기라는 말 많이 하죠. 이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내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7.8기라는 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이 잠언 24장 16절이라는 것.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사야 27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네, 부모가 사랑으로 나온 나의 피와 살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원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지쳐 쓰러질 때 나이가 들어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는 것. 이사야 46장 3,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신다. 너무 힘들고 지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신 하나님, 포도원지기가 되셨던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싹이 돋아 우미 트고 싹이 나고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죠.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존재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 모아서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죠. 그 포도나무, 포도 열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냄새, 먹는 것도 맛이지만 그 단냄새, 포도밭에 가면 얼마나 단냄새가 나요. 그렇죠? 이사야 27장 오늘 6절이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의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완전히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에게 외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이 씨가 되어서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을 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안에 있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그대로 1900년 역사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멸시천대를 받고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학살되는 큰 고난의 시기를 겪었어요. 역사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처럼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가 됩니다. 1900년 만에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그 선대들은 다 돌아갔지만 1900년 만에 이 세상 어느 나라가 1900년 만에 자기 나라의 땅을 되찾아 독립을 선언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1900년 동안 주인처럼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땅을 불복으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10년 이상 살면 쫓겨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190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PLO라는 기구입니다. PLO,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리지네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900년 만에 돌려주신 것을 저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당연히 되찾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사건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문제가 많고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우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죠. 이제 이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죠.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죠? 이스라엘의 통일을 보고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마음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뿌리를 내고 우미 돋고 싹이나 그 열매가 온 지면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해로 산증이 된 케널 샌더스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를 만든 분이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작업주 케널 샌더스는 1890년 9월 9일 태어났는데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대신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10살 때부터 나가 농장에서 일을 했죠. 근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합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 졸업하기도 전이죠. 나와서 보니 살기 위해 온갖 일을 안 해본 곳이 없다 그래요.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 65세가 되어서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 연금을 나올 때가 돼가지고 일에서 손을 놓고 연금을 받아 사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래요. 한 달에 105불씩 나오니까 그 당시 1950년대에 105불 정도면 요즘으로 말하면 환율 11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3에서 40만원 그런 정도 되었을 것. 요즘 주는 우리 연금이네요.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이분이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그 순복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식당을 할 때 닭튀김을 맛있게 하는 레시피를 조리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압력밥솥 하나에다가 그 재료를 싣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이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이 맛있는 닭고기 튀김을 하는 조리법을 가르쳐 줄 테니 그 대신 내게 로얄티를 주십시오. 닭 한 마리를 팔면 나에게 5센트를 달라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겠죠.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야유를 했습니다. 그런 트럭에 새우잠을 자며 주유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면서 식당을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문을 두드리죠. 어느 누구도 허름한 옷차림을 입고 그 밥통 하나를 들고 다니는 이 사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한 군데에서 얘기를 하죠. 로열티를 내라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더니 중간에 멈춰주지 않았어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속 두드려서 1008군데를 찾아갔는데 식당 1008군데가 다 거절하더랍니다. 1009번째 찾아갔을 때 그 주인이 닭고기를 먹어보더니 그럼 시험적으로 한번 우리 가게 레시피로 닭고기를 팔아볼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가진 것이고 팔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국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겨났는데 2010년도에 16,800개 전 세계 매장이 2020년도에는 25,000개 매장으로 성장을 합니다. 21년도 매출 그런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매출 기준으로 219억 달러, 31조 5천억, 닭을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31조 5천억, 상상하지 못한 매출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모든 11조로 켄터키에 큰 교회가 섰고
그 교회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시기도 했던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이때 가서 교회 말씀을 증거하며 보니까 시골에 웅장한 어마어마한 교회 가서 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샌더스 이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많았던 세상이 복된 천국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싹이 나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당 찬양 잠깐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